한국의 N4 세대가 있다면 참 모든 걸 포기하는 이제 세대죠.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MZ 세대, M4 세대랑 좀 비슷한 세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일본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물가가 싸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뭐 일본 우리가 이렇게 넘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급 해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에 수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국을 침략했던 아마 시기만큼 한 36년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3.1절에 해봤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면서 탄생한 세대가 이제 사포리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포리라는 말은 불교의 말로 달관, 해탈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젊은 이들인데 벌써 세상을 좀 달관한 거죠. 만약에 우리 청소년 세대가 아유 시험 좀 한번 망친다고 인생 달라지나요? 이러면 어때요? 이건 성숙한 게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20대 아이들이 아이고 또 뭐 여자애랑 헤어졌으니까 이제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모든 걸 현실에 맞춰서 포기하는 세대. 이 세대는 부모님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세대입니다. 적어도 우리 MZ는 부모님은 괜찮은데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장기 불황에 30년 시달리면서 부모님도 가난하고 그 가난을 물려받아서 과거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사람이 X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설명했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 사토리 세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토리 세대는 또 자기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냥 평생 알바만 해다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세대.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편의점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게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이 사토리 세대를 대변합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새가 죽은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아우 불쌍하다 묻어주자라고 하는데 이 게이코는 가서 이거를 치킨처럼 튀겨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죠. 우리는 아유 아까우니까 튀겨 먹자. 애들이 아우 어떻게 그래요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라도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고 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편의점에 취업을 합니다. 편의점에 취업해서 아유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해서 뭔가 큰 꿈을 이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비로소 세계의 부품이 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든 그걸 편의점에서 처음 느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이 칭찬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18년 동안 이 편의점 알바를 계속한다는 것이고요. 그 18년 후에 이제 40이 다 된 나이죠. 결혼을 해야 돼가지고 시라하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알바조차 하지 않는 백수예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결혼을 하자라고 했냐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정도면 내 결혼 제안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계산이 없이 순수한 사랑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이 정도 사람이어야 그래도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겠냐 해서 둘이 사귀게 되고요. 가족들은 굉장히 기뻐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제 가장이 될 거니까 일하자가 아니라 이 게이코에게 네가 편의점을 그만두고 정규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실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정규직을 구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게이코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알바와 백수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만두세요. 당신들 같은 유전자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게 가장 인류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포기하는가 하면 상황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알바와 백수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 좀 어울리지 않죠, 상황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 세대가 무엇을 꿈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관하고 해탈한다. 이제 이런 세대들이에요. 결국 이제 이 작품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다니다가 이 자매가 뭐 살 게 있어서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약간 운명 같은 걸 느껴요. 나는 편의점 점원이라는 명칭의 동물이다. 그런 이제 운명을 느끼고 그냥 새로운 편의점에 취직하면서 이제 이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이 현실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세대. 그래서 그 무엇도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세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 아프고 젊었을 때 잠깐 방황하지만 길을 찾아가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작품들이라면 야, 편의점 인간 같은 이 작품은 미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계속되는 알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바로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망가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저희가 3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이니까 히브리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다라는 말이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물론 믿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1세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좀 부침을 겪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정말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이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죠. 게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대 황제 네로가 AD 64년에 사람들을 300명 태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포기해버리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1세기 후반이 됐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 거예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열심히 대학 나오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집도 사고 그다음에 저축도 하고 미래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겠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은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제 도대체 포기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는 시대는 이씨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조선이 망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정말 나라를 세우고 교육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일본의 수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시간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독립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이념의 갈등이 남북한으로 생겨가지고 민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GDP가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서도 남한이 훨씬 낮은 나라였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 잘 못하겠지만 보릿고개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보릿고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렵게 살았고요.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왔는데,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뭐가 됐냐면 MZ가 돼가지고 그 MZ들은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한대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되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고, 어렸을 때 자신의 여러 가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라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당한 환경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예를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끌어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의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세대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세대예요. 근데 이 노예로 살던 세대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해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세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3장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건가요?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끔 매도 얻어맞고 가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매일매일 주어진 노동을 하면서 안정된 월급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현실과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미래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청소년들에게 왜 너희들은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다면 정말 좋은 미래가 주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아니, 조선 말기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6.25로 초토화된 우리 60,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소망이 있으며 지금 MZ세대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상황은 항상 소망이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을 저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황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 따라 살다가 무의미한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불신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 보고 맘대로 살아가는 것도 불신이지만 이 불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비전을 되겠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된다는 것이 더 적절한 생각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적절한 생각입니까? 현실을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적절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포기하는 거,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가장 큰 불신이고 죄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과의 타협은 최악의 선택인 거죠. 왜요? 이들은 왜 상황과 타협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그나마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나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는 건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아주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전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못 들어오게 했냐? 아니죠. 하나님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못 들어올 것 같은 현실에 사는 사람들을 그 미래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9절, 오늘 19절 말씀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토리 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MZ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뜯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만하고 공감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이고, 그게 가장 우리를 망가뜨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하겠어, 딱 맞는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워, 딱 맞는 생각이죠.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도 나 같은 놈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뭘 좋아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던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성경의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지고, 저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건 바로 27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토리 세대처럼, N4 세대처럼 살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그들 이 세상의 지배적인 정신을 다 깨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좋겠다,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갈 겁니까? 그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개척을 하랍니다. 그러면 개척하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2005년도 2월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2005년 6월 27일에 이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제가
일부 예배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예배를 딱 마치고 8시 30분에 내려가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게 몇 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몇만 원 정도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사실 뭐 제 인생을 바꾸는 봉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옆에서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의 어머니인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소아과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애들은 다 제가 치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병원 가서 돈을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치료비를 안 받고 주사 모든 치료를 해주신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은 물질이지만 그분이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청소년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어요. 제가 한 것은 개척하는 신용이었고, 개척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임을 해야죠. 사임을 해야 개척을 하죠. 다른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서 제가 개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9일 이틀 뒤가 됐습니다. 이틀 뒤에 어떤 자매가 오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듣게 됐냐면, 목사님 저희가 뒤에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돈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조사해 본 거죠. 교회에서 혹시 지원을 받기로 했나?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개척하기로 했나? 대충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시은이가 그때 2개월 됐을 때입니다. 우리 시은이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시은이가 2개월 됐고 장차 이제 두 아이들이 금방 나오려고 사실은 대기 중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활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자들 중에 목사님 그 생활비를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매예요, 자매. 그래서 그래 주면 감사하지요 하고 제가 2005년 7월부터 매달 200만 원 이상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후원해 주시던 분들 중에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2분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이제 체험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과 형편이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닐 교회가 상황과 형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강남에 개척을 하냐고. 그건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신용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질 시기가 되니까 제 생활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대략적으로 시작할 때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이죠. 그런데 그 1억 5천만 원 제가 있어서 건물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건물 계약을 했고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틀. 근데 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이틀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예전에 저를 알던 어떤 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이렇게 있던 분은 아닌데 그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둘입니다. 조금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가족 모두가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편이 돼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존재한 게 그냥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시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되게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아까 다시 말씀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상황에다 맞춰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두아디라 교회라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큰 미스테리입니다. 그죠?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만 40개입니다. 그 40개 중에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에서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 발전을 해서 로마 사회 전체가, 그리고 사실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건 사실은 다 기독교 때문 아닙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전쟁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중국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먼저 민주주의를 이루고 먼저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인들의 땅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건 로마가 복음화됐기 때문이고, 로마는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었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에, 여러분 주변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은 지금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락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사실 포기하는 건 타락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타락은 우리가 뭔가 해서 죄를 지어야 타락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타락은 현실에 순응하는 거예요. 사토리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들에게 그런 큰 지진과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님이 다 사업에 실패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폭락하고 은행에 빚지고 막 전부 다 저당을 잡히고,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밖에 할 게 없고 그거라도 하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회에 살아가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상황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게 상황보다 더 못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또다시 편의점에 취업하면서 너무 안심하고 평안을 느끼면서 이 소설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가죠. 오늘 여기 아재들이 쭉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저씨들 중에 하나로 늙어가면 나중에 코털 나온 할아버지 되겠죠. 코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상황에다가 우리를 매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아내들은 어떨까요? 그죠? 그런 가장을 보는 아내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타락은 바로 현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 비전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건 상황과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삶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깎여가지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제가 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저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하는 척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쟁하는 척을. 정작 여리고성을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게 뭔가요?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돌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미리 좀 무너뜨려 주시고 보내주시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지.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삶의 현실에 안주하면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요. 여러분, 이 말에 모든 명분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가족이 다 굶어 죽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 없던 갈등도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빠듯한 세대이죠.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전 동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벌겠구나, 얼굴만 봐도 대체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을 경험했어요. 수도 없는 회사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회사에 직급이 얼마다는 저 연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11조가 정확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반만 하는구나, 속이는구나, 그거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다가 토요일 밤에 올라와야 됩니다. 좀 더 경건한 사람은 토요일 낮에 올라와서 쉬시기도 하겠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현실들입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나도 피곤한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힘든 일에 내가 신용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하는 신용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신용만 하다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도 도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멈춰주시죠? 언제? 야, 자식 바치는 척만 해라. 저 산에 가면 있다.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몰라요. 앞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야, 너가 하는 척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서 미리 통장에다 넣어놓고 너가 하면 이거 통장에 네 걸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믿음의 영역으로 돌리세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고 세상 말로 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시는가 하면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을 받잖아요. 타락해요. 시간이 생기잖아요. 타락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처음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앞으로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거의 결정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나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러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배하느냐, 비전이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될 것 같죠? 그럼 됩니다. 근데 상황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될 것 같죠?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토리 세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은 멋진 삶을 꿈꾸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 되게 신앙적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앙적인 것과 다 포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기업 바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취업, 자식을 낳고 이런 거 기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겸손하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내 생각을 접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써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말하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험되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그 앞에까지 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안 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무의미한 죽음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새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 가정도 2가정 시작됐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죠. 근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경지에 올리시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타락은 뭐라고요? 불신이라고요. 최고의 타락은 상황에 맞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타락하려면은 아주 나쁜 짓을 해야 타락할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타락은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 이게 최고의 타락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항상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전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취업을 하십니까? 그 직장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새롭게 진급을 하십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결혼?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럼 나는 뭐 하는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보였을 때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직장에 들어갔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하고 계시는 분들 빨리 포기하십시오. 늘 포기하시는 분들, 그 포기하는 습관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상황에 맞춰 사시는 분들, 상황에 맞춰서 사는 지금의 삶을 빨리 포기 안 하면 우리라고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는 것밖에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부르셨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셔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실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상.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훨씬 그 이상.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 훨씬 이상.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훨씬 이상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고 얻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